오늘은 1850년부터 1893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비갯덩어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했고, 소설 속 문장들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세기 프로이센에 점령당한 프랑스이고, 등장인물들은 사회적 강자를 대표하는 귀족 부부, 사업가 부부 2쌍, 수녀 2명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장녀 엘리자베스, 그리고 민주공화주의자 1명인데, 일행들은 살집이 통통한 엘리자베스를 비갯덩어리라는 별명으로 부르지만, 그녀가 적군에게 대항했다가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도망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제외한 일행들은 모두 적군에게 대항할 용기도 없이 도망치는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기착지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일행들은 허기로 고통을 받았고, 4일치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마차를 탔던 엘리자베스만 허기를 면할 수 있었으나 그녀는 흔쾌히 음식을 나누어 일행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사회적 강자들은 그러한 나눔을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마차가 중간 기착지 여관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했으나 적군 장교가 일행들의 출발을 허락하지 않자 사회적 강자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인질로 잡아두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포로로 데려가려는 걸까? 아니, 차라리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미칠 듯한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다. 그런데 적군 장교가 원하는 것이 일행들의 돈과 재산이 아니라 엘리자베스와의 잠자리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지만 그녀는 적과의 동침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공화주의자 고르히데를 제외한 사회적 강자들은 음모를 꾸미는데, 그것은 엘리자베스와 친한 척 속이고 꼬드겨서 적군 장교와 동침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결심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다. 각자 맡게 될 역할, 내세울 논리, 실행할 술책이 합의되었다. 코르뉴데만 따로 떨어져서는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점심때까지 부인들은 비갯덩어리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일단 그녀의 신뢰를 얻은 뒤 자신들의 충고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자기 희생에 관한 막연한 얘기들을 꺼냈다.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영원한 자기 희생이고, 무례한들의 일시적인 욕정에 자기 육체를 계속 내맡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부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간단히 아가씨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마치 그녀가 올라갔던 존경의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가도록 해서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자기 위치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백작 부인이 나이 많은 수녀에게 성인들의 생애에서 이룩된 위대한 업적에 대해 물었다. 많은 성인이 우리 눈에는 죄악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범했지만 신의 영광이나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었을 때 교회는 그 대죄들을 너그럽게 용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강력한 논리였다. 백작 부인은 그것을 이용했다. 그러자 성직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뛰어난 무언의 이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비위 맞춤에서였는지, 또는 단순히 행복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기꺼이 돕는 어리석음의 결과였는지, 그 늙은 수녀는 이들의 음모를 훌륭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그녀의 이론은 철석 같았고 신앙은 결코 주저하는 법이 없었으며 그녀의 양심에는
조금도 의구심이 들지 않았다. 그녀의 의견은 칭찬할 만한 의도라면 어떠한 일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백작 부인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공범자의 신성한 권위를 이용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격언을 알기 쉽고 교훈적으로 설명하게끔 했다. 백작 부인이 늙은 수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수녀님,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허용하시고 그런 행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부인. 그렇게 여인들은 하나님의 의종을 간파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며 사실은 하느님과 그다지 관계없는 일들에까지 하느님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두 권을 쓴 성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분노에 찬 창녀의 저항을 허물어뜨렸다. 백작은 그녀를 다정함으로 이성적인 논리로 감정적인 호소로 달랬다. 그녀가 자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봉사를 찬양하고 자기들이 고마워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사회적 강자들은 위기에 처하면 약자들을 속여 빠져나가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강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당한 엘리자베스는 결국 강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강자들은 기뻐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엽니다. 그러자 공화주의자 코르뉴대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데 당신네들은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어. 그 다음날 사회적 강자들은 그들을 위해 희생했던 사회적 약자인 엘리자베스를 다시 비갯덩어리로 취급하며 외면하고 멸시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갯덩어리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으며 부끄러운 듯 머뭇거리면서 일행 쪽으로 다가갔다. 사람들 모두 일시에 같은 동작으로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얼굴을 돌렸다. 백작은 품위 있게 아내의 팔을 잡고 불결한 접촉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뚱뚱한 창녀는 어리둥절해서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은 모두 분주한 듯 했고 마치 그녀가 치마 속에 전염병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멀찍이 떨어졌다. 외톨이가 된 그녀는 맨 마지막으로 마차에 올라 처음 올 때 앉았던 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모두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묵직한 마차가 덜컹거리며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비갯덩어리는 고개를 들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마차가 출발한 지 3시간 후 배고픔을 느끼자 강자들은 여관에서 챙겨온 음식을 먹고 약자인 엘리자베스만 먹을 것이 없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자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속았음을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비갯덩어리는 서둘러야 했고 또 당황해서 음식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처음에는 끓어오르는 울분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짓에 대해 늘어놓을 욕설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입을 열었지만 흥분으로 목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으며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 점잖은 파렴치한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기를 희생시키고는 마치 불결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던진 것이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안간힘을 다해 온몸에 힘을 주어 오열을 삼켰다.
사회적 강자들은 항상 약자들을 속이고 이용하여 돈과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약자들을 속이고 이용하여 쉽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당하고도 사회적 강자들을 믿고 따르고 지지하는 멍청한 약자들입니다. 이 소설 속 강자들은 그러한 멍청한 약자를 비갯덩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강자들은 그러한 멍청한 약자들을 개돼지라고 부르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회적 강자들은 또다시 사회적 약자들을 속이고 희생시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당하고 또 당했어도 강자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고 지지하는 멍청한 약자들, 멍청한 비갯덩어리들, 멍청한 개돼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강자들인 부자 기득권자들, 특히 권력을 가진 부자 기득권자들을 매우 싫어하지만 강자들 뒤에 줄 서서 이용당하고 개돼지 소리 들으면서도 미친 듯이 박수를 쳐대는 멍청한 사회적 약자들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여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이용하고 멸시하는 사회적 강자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비갯덩어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비열한 사회적 강자들과 멀리 떨어져 거리 두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전에 몇 번 소개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한 장면을 다시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른 러시아 황제와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묻자 랍비가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Is there a proper blessing for the Tsar? A blessing for the Tsar, of course. May God bless and keep the Tsar far away from us.